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선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이 세계적인 신학학자 김세윤 교수가 자신의 유명한 저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독립을 선언하는 태도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예속되거나 종속되거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주장과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나쁜 것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참 인간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참 인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디자인대로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 의지하는 사람. 그게 성경이 제시하는 참 인간이에요. 즉 기도하는 인간.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참 인간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에서의 설교, 산상수훈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도달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네 가지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 최선의 길.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선의 길인 거예요. The best way.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최선의 길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실현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상처받습니다. 그때 최선의 길이 뭘까요?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면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호소하죠. 그리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담당자에게 강하게 어필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그 손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9절 10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 9절에 대한 신약학자 알티 프란스의 분석은 매우 옳습니다. 이 9절은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대한 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구절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증거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버지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처받을 때 아버지께 어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마다 응답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했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시편의 상당 부분이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정의를 호소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시편 7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1절 2절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의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사울에 의하여 애매하게 지금 고통을 당했던 때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그게 바로 나의 현실일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일 수 있고 또 이 사회의 현실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상처받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때로는 화가 나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변화의 길이 있습니다.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나를 누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 보통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통과 불가능하게 보이는 산 같은 문제가 내 인생에 있을 때, 또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 우린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가 쓴 믿음과 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근심이 나를 엄습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많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too much thinking,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도 필요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행동이 필요해요. 고민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는 진단합니다. 맞아요. 기도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고민을 좀 줄여야 돼요. 고민 많이 하시죠? thinking, 생각 많이 하시죠? 좀 줄이세요. 그 대신에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억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길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길이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거든. 기도할 때 보입니다. 인사이트라 그러죠. 이게 통찰력.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그 멍 때리기 대회 아시죠? 멍 때리기 대회. 참 재미있는 대회.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핸드폰 다 끄고 대화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근데 그게 되게 좋대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의외로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Too much thinking. 너무 많은 상념들. 이 멍때리기 대회 왜 합니까? 그런 상념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져요. 인간이 그렇게 좀 변질됐어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다 부정적인 곳으로 흘러가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또 반대로 막 핸드폰에 막 집중을 하고 게임에 집중을 하고 막 그러다 또 중독이 생기고 막 이런 거 이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시간이 뭐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재직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길이 있음을 알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배경이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하시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아마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지금 미래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심리를 통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세요. 길이 안 보이느냐?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도 이 답답한 현실을 초월하는 문이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길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답을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답을 발견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의 히브리서 저자의 증언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아무나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대한 메시지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히 못 들어가는 거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걸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데 은혜의 보좌란 말이 물색할 만큼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길이 있어요. 길이 안 보이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관대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관대하신 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대하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길을 찾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사이트가 생겨요. 아, 살 길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안 망한다. 이길 수 있다. 이 인사이트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셔요. 세 번째 상황, 이런 상황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에 혹 있을 수 있는 부담스러운 일로 인해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최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부정적인 일로 인해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1절을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마태 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단어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뭡니까? 다 보고 계셔요. 그분이 모르는 일이 없고 그분이 통치하지 못하는 일이 없고 그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픔이 없습니다.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애굽을 파리 재앙으로 치실 때 이스라엘 경내에는 파리 한 마리도 오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자주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셨죠. 그 중에 하나가 파리 재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파리, 정말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수두룩 뻑뻑한 그 파리가 이집트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한 마리도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파리 한 마리의 동선, 파리가 날아다니는 동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밑에 있어. 놀랍지 않아요? 참새 2마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직접 예로 드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포수에게 잡히는 것, 물론 포수가 총을 잘 쏴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의 동선도 하나님 손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박현숙 님의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는 책에 실린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염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어떤 염려입니까? 자녀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이분도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을 상담하는 사역을 하시는 전문가이신데 자기 자신도 그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내용을 글로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부모들은 이분이 자신의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 갈 때 그날을 기억하고 쓴 내용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은 무엇을 믿고 어린 아들, 딸을 집 밖으로 보내는 걸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건널목이 2개나 있다. 도로 위에 쌩쌩 달리는 차들이 있다. 집 밖에는 낯선 사람이 많고 그 중에는 나쁜 사람들이 섞여 있다. 나는 진심으로 하루 종일 아이를 따라다니며 지켜주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어서 불안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박현숙님은 자녀를 지키는 길은 결국 기도라는 것, 이거를 경험했고 우리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녀는 계속 이어 말합니다. 나는 강의를 끝내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와 싸우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음란과 폭력 속에 노출된 아이들, 그것에 물들어가는 청소년 문화, 엄마들은 세상이 무섭고 악한 문화가 싫으며 그것에 물들어가는 자녀가 걱정이 된다.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기도가 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다. 성령이 자녀의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고 잘못 형성된 가치관을 깨면 아이는 스스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해보셨잖아. 나이가 먹으면 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자녀를 지키는 최고의 길은, 최선의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보고 계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아이들을 부탁해야 돼요. 자녀 문제뿐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악한 통치자라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선한 통치자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유명한 약속을 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기업도 지키시는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은 뭐냐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응답이 아니라 침묵이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 있는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반복되는 명령형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계속적인 기도,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계속적인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마치 자판기라 그러죠. 영어로는 밴딩 머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기도의 동전을 넣고 받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계획이란 게 있어요. 그분은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계획이란 걸 하세요.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술램프 여러분 아시죠? 요술램프를 비비면 뭐가 나와요? 잘하시네. 요즘 지니가 많더라고. 지니가 많아. 지니야 TV 틀어줘. 지니야 연속곡 틀어줘. 지니야 길 알려줘. 하나님은 그런 지니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없을 뿐이에요. 없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그 디테일한 것을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요. 한 가지 믿는 것은 있습니다. 그의 계획과 생각은 재앙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이 그것을 증거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려고 해도 머리만 아픕니다. 잠이 안 와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하셨는데 그게 응답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어느 때가 좋은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외 선양을 했던 영화. 그 영화는 주인공의 가정에 이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스토리의 영화인데요. 주인공의 가정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계획을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물론 그 계획의 내용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아들의 명대사가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의 세부사항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계획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께 달라고 하시길 원하시며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가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가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선하셨던지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침묵의 응답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간구에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최선의 길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기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설교에서 현대인들의 기도 부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을 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행동하시며
우리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보다 단 5초 동안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 일들이 기도하면 일어난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이분은 설교자 아닙니까? 그죠? 설교자는 일이 뭐예요? 설교 준비하는. 책상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주석을 연구하고 제가 하는 일.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학생으로, 기업인으로, 직장인으로, 청년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대요. 기도의 자리로 가기 전에 먼저 설교를 준비하는 책상으로 가지 않으리라.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으로 가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으로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리라.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으로 빌 하이빌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너무 바쁘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혹시 오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이 교훈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가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실천적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교회도 다닙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이게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우리를 진단해 봅시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면서 우리 한 가지 하기 원해요. 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들은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이렇게 바꿉시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좀 버리셔야 돼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가할 때, 내가 노년에 은퇴하여 시간이 많을 때, 한가한 사람들이 바쁜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거, 그게 기도야. 아니에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다시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기도는 한가할 때, 한가한 사람들이 바쁜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거라고 이제부터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거예요. 찾는 자마다 찾을 거예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방송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바뀌기 원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기도 응답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